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여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 가족들이 매년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자와 그 가족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제각각 가족들의 숫자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자식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딱 주고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그 다른 이들의 갑절의 양을 주었다고 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는 이 한나를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매년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해서 갑절의 분깃을 챙겨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분이나가 얼마나 그 분함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남편에게 아들까지도 낳아 주었는데 자식이 없는 저 여인보다 남편이 저를 더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 더 특별한 이런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이나가 매우 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이 격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한나의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를 분하게 하고 격동시켰는데, 이것이 매년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의 양을 먹을 양식을 주고 그를 더욱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 음식은 입에 댈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로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슬픔이 컸는지 남편의 위로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아픔을 돌아보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노라고 한나가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을 주목해서 봤는데, 저가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주시해서 보니까 이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니까 입은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을 보고, 저가 지금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을 것이냐고,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그를 악한 여자로 보고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주정을 부리고 있을 것이냐라고 이런 책망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한나가 얼마든지 억울하고 분했을 수도 있겠는데, 한나라는 여인은 그 제사장 앞에서 무슨 소리냐고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말기를 구하고 자신이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자기가 기도한 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서 붙들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는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한나는 자신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았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또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아이를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데려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그녀를 더 축복하셔서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음이 이어지는 2장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은 어떻게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분명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행함으로써 우리 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서 1장의 이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또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큰 문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늘 형통함을 주실 때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부터 일단은 해결하고 그 이후에 내가 여력이 될 때 교회에 더 나와서 마음 들이고 더 힘써서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선조 한나는 자신의 삶에 닥친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생산치 못하는 자신과 또 자신을 끊임없이 격동케 하는 이 분이나라는 문제 앞에서 한나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거나 또 자기를 공격하는 이 분이나를 향해서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남편에 의지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애쓰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려 할 때에 귀찮아하고 괴로워하고 또 내가 이런 도움을 줄 테니 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대가를 요구치 않으시고 모든 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구한대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 문제에서 건지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병에 걸리면 병원에 찾아가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따라서 세상 우리의 상식대로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상식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모든 문제에서의 건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답을 적어낼 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삶의 문제 앞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감사함으로 좋으신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정직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한나가 기도한 후에 보여준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후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서도 돌아가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를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를 해주실까?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품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상처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의 구한 바의 기도에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고 또는 때로는 우리의 구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다른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가 많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나 필요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구한 바를 얻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담대히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고난받는 자들을 선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회개치 아니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걸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 상달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회개하여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생각,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 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해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에 힘쓰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자라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을 때에도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수없이 읽으면서도 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보는데 유독 이상하게 와닿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이 부분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두 소경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 두 소경이 앞에 말씀을 보면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두 소경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온갖 사람들의 눈총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말씀을 보면 다 병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으라 하시거나 혹은 그냥 고쳐주셨지, 명하여 고쳐주셨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은 여기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볼 때에 그저 한 말씀도 허투루 기록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은 왜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이 소경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으심처럼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열정이 식어지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는 굳건했던 믿음도 점차 흔들리면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너희가 진정으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소경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성경을 보면 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이 주의 종들의 이야기나 간증을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즉시로 응답을 받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 않으시느냐고, 다윗도 그러했고 또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했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단식하시는 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능력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사단의 가시라고 기록된 이 몸의 아픔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그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3번이나 했는데 그 3번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에게 바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이들은 수일, 어떤 이들은 수년, 어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결과야 끝까지 기도했음에도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더라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역사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을 그들이 믿고 간구하는가, 그것을 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아주 초신앙, 아주 갓난아기 신앙일 때는 기도할 때에 바로바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에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 물으심,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이 물으심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인내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하는 바에 그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하여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나를 악한 여인으로 보고 그에게 술을 끊으라고, 언제까지 술 취하여서 주정하고 있을 것이냐고 책망했지만 한나는 그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답했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그저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후에 그 가족과 그의 잘못된 행실을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고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함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저 나와 동일한 한 사람의 말로 듣고 넘기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생각과는 다른 한 사람의 말을 그냥 한 의견으로 받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넘겨버렸을 뿐인데 사실은 그것이 그저 그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최종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 선대하며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대적 분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탄식하던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받은 이 아이 사무엘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태가 다쳐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아이 사무엘 이후에 다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탄식하며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울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 사무엘, 이 한나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나 자신의 온전한 헌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자녀를 생산할 소망마저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만 말씀하셨고 100세의 독자 이삭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마 약속하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인물이었고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생명이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독자 사무엘 또한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던 여인 한나에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대적에게 격동을 당하며 남편의 위로로조차 덮을 수가 없었던 큰 괴로움을 가졌던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자녀 사무엘은 단순한 한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생명이요 그녀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는 귀한 여종의 헌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위로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며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으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며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에 나의 어떤 조그마한 정욕을 포기하며 무슨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는 본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적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마땅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 것을 주님께 돌리는 마땅한 것이며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 돌렸을 뿐인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셔서 그녀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감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거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돌림에 더욱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에 더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마음들여 헌신하며 그 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분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삶의 어려움과 탄식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구하며 죄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던 한나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무엘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종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셔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를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성경에 기록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종 한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찬양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종 한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신 자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며 자신의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또한 그의 영혼에 주신 더욱 큰 은혜로 인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한나와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죄의 종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세우신 죄의 종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서 선대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죄의 종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교회에 넘쳐 흘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을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